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그 음식법 했죠, 음식법. 그러니까 레위기 부정. 오늘 부정 다 끝낼 거예요. 부정을 다 끝낼 건데,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부가 아닐 부에 정이 바를 정이죠. 그러니까 바르지 않다.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상태가 있어요. 원래의 상태와 원래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제 동물이죠, 동물.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이라고 했을 때, 그 얘가 이제 땅을 뛰어다니거나 기어다니는 짐승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원래 그 정한 모습이 그 쪽발, 두 발가락이 굽이 된 형태가 되어야 되고, 반추동물,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먹으면은 저장했다가 다시 씹어서 소화시키는, 그냥 바로 소화시키는 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양이라든지 염소 이런 애들은 정한 짐승, 그리고 돼지는 쪽발이지만 되새김질을 안 하니까 부정한 짐승, 닭은 발가락이 3개니까 안 되고 이런 거 있었죠. 그리고 땅을 기는 것들, 4발이 달렸지만 땅을 기는 도마뱀이라든지 악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부정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는 그 날개가 있어야 되고 발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바다에서 사는 생물, 물에서 사는 생물은 반드시 지느러미와 그 비늘, 그거 외에는 먹지 말라. 다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정은 하나님께서 지금은 없죠, 그런 것이. 지금은 없는데 특별 조치라고 했어요. 특별 조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었으나 이집트 영향력 아래 살았기 때문에 멘탈이 다 무너진 상태, 그러니까 신앙 생활을 하기가 좀 힘든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생활, 먹는 것까지 다 거룩하게 구별하는 훈련 차원에서 그렇게 부정법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뭐냐면 12장에 뭐라고 나왔죠? 12장에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출산의 부정인데 12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삼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어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년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자녀를 낳는 거, 이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죠,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여자에게 명하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래서 자녀를 낳는 거는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자식을 갖지 못하는 거는 하나님 가장 큰 불행 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와 당신들 땅의 곡식과 소 새끼와 양 새끼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저주야, 저주. 저주가 뭐냐면은 뭐예요? 자녀, 곡식, 새끼들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태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태어나지 못하거나 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식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심판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뭐냐?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내용은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고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보상이 엄청 크대요.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는 내가 자식도 없는데 뭐 보상이 크다고 하시냐, 의아해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저 자식이 없는데 무슨 보상이 있겠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보상의 전제 조건은 뭐냐? 자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면은 뭐 농지가 많고 뭐가 많아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행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반면에 그러면은 이제 자식이 많은 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복이라고 여겼어요. 이것도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볼게요. 시작.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자식이 없으면은 불행이거나 하나님의 심판, 자식이 많으면은 뭐예요? 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왜 오늘 말씀에서는 여자가 자녀를 낳으면 부정하게 되었을까? 왜 이걸 부정하다고 보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그 방금 말씀을 세 번역 좀 쉬운 걸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몸이 정결하여지는 기간이 끝나면 산모는 번제로 바칠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제로 바칠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회막 어기로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주 앞에 바쳐 그 여자를 속죄하여 주어서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 여자는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산모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지켜야 할 규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식을 낳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뭐가 부정하다고 보았냐면은 이겁니다. 피로 더럽게 된 몸. 피로 더럽게 된 몸이에요. 포인트는. 그래서 출산할 때 나오는 피, 산혈이라고 하죠. 이것이 여자를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출산 후에도 오로라고 해서 피가 나옵니다. 근데 그 피가 색이 점점 변해요. 막 갈색이 됐다가 점점 색깔이 묽어지는데 그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생물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피. 그래서 그 피가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속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피가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피가 그냥 우리는 뭐 피는 피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피가 생명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이 피는 언제 쓰여요? 우리 레위기에 보면은 보잖아요. 피가 언제 쓰이죠? 죄를 씻을 때, 그렇죠? 죄를 씻을 때 짐승은 피를 흘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가 그럴 때 쓰이는 건데 한마디로 그 정결 의식 자리에 있어야지 잘못된 자리에 있을 때 피는 더럽게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의 문제가 피 때문에 지금 더러워진다,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정, 올바르지 않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은 원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원래 형태에 있어야 돼요. 원래 형태. 그러니까 거기에서 봤을 때 이 피라는 거는 몸 안에 있어야 돼요? 몸 밖에 있어야 돼요? 피가 다 빠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는 몸 안에 있어야 할 피가 몸 밖에 나오는 것 자체가 부정이라는 거죠. 생명이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피채로 고기를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게다가 이 여자가 출산할 때 이 산혈, 이 오로는 몸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다 나와야 돼요. 다 나와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피는, 산혈은 원래 깨끗한 피도 아닐 뿐더러 원래 자리에도 있지 않고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까지 뭐 해야 되나 하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레위기의 부정법은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 조치, 쉽게 얘기하면 스파르타입니다. 스파르타 훈련이에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단기간에 빨리 하려면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조치 속에서 우리에게는 이걸 보고 뭘 알 수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에 대한 어떤 이해와 폭을 넓힐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인들이 거룩함에 대한 인식이 많이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고, 난 끝났다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거룩함에 대한 게 없어요, 인식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교회도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온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돌아가시고 그 피에 효력을 있게 하신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구원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더 쉽고 가볍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거룩함을 쏙 빼고 그냥 사는 것, 죽냐 사냐 이 문제에만 너무 초점을 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3장 보겠어요. 13장. 13장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13장 위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라고 나와 있어요. 나병. 사람에게 생긴 피부병, 사람 몸에 생긴 피부병도 부정하대요. 그래서 레위기 13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아멘. 이게 뭐냐면은 피부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제사장에 가서 보여주래요. 제사장의 일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제사장은. 근데 이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부정은 뭐라고 했어요? 원래의 모습과 원래의 상태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도 상처 없이 아무것도 없는 게 원래 모습이에요. 뭐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온전한 모습이 파괴된 피부에 뭐 병이 걸리고 뭐가 좀 이렇게 바뀌면은 부정하다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 9절 읽어볼게요. 9절 13장 9절 읽어볼게요. 어떤 피부병을 얘기하는 건지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라고 했어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조금 징그러울 수 있지만 이 사람 누구냐면은 보두행 4세라고 그 중세시대 십자가 전쟁에서 그 전쟁 시기에 그 예루살렘 성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이 사람이 이게 제 얼굴 어때요 지금? 흑백이 아니라 거기서서 안 보이는 거죠. 네. 흑백이 아니라 너무 옆에 있어서 일로 오면 되죠. 일로 와서 봐요. 와서 앞으로 와도 봐요. 이 얼굴을 보면은 그 가면을 썼어요. 철가면. 근데 이 사람이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18세 때 이 사람이 아주 용맹한 왕입니다. 용맹한 왕이어가지고 18세 때 크게 싸워서 이기고 이슬람의 살라딘이라고 유명한 명장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인정했어요. 적국의 왕이지만 아주 존중하고 인정을 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찍 죽어요. 왜냐면 나병이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영화의 장면이에요. 실제로는 너무 징그러워서 볼 수가 없으니까 영화니까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죽어요. 죽고 나서 이제 여동생이 이걸 열어봅니다. 근데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잘 안 보이죠? 얼굴이 다 이제 나병은 다 이제 뜯어져. 얼굴이 막 피부가 막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는 이런 모습이었다. 원래는 꽃미남이었는데. 그리고 나병은 뭐냐면은 이렇게 손 봐봐요. 손이 막 없죠, 그렇죠? 이게 다 이게 뜯어져요. 이렇게 막 변형이 생기면 뜯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나병이야, 나병. 즉 9절에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나병이 들었거든 제사장의 이름으로 데려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병은 지금은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나병은 치료가 쉽습니다. 어떤 병균 때문에 그런 건데 주사 맞으면 끝나요. 계속 그거 항생제 맞고 그냥 관리하면은 다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나병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은 바로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또 무료로 해준대요. 그렇기 때문에 다 요즘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아프리카 같은데 그런 데 빼고는 현대 문명에서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 생기면은 제사장을 데려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레위기 18절에서 19절 한번 볼게요. 18절 19절 레위기 18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러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라고 했어요. 피부에 종기 뭐냐? 종기 이거예요. 우리 종기 나본 적 있죠, 그렇죠? 근데 종기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닌데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어요. 이거 아니지. 이건 아니고.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는데 나온 자리에
이게 이런 게 생기면은 이 나병 초기 증상이에요. 실제로 나병 초기 증상의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붉고 뭔가 흰 게 막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움푹 들어가 있어요, 좀 들어가 있습니다, 피부가.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7일 동안 격리를 시키고 그 상태가 계속 번지면은 나병 환자로 선언해라. 그 얘기를 하는 전염병은 아니에요. 전염병은 아닌데 그게 걸리는 것 차이가. 그리고 24절 볼게요. 24절. 13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색 점이 생기면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화상을 입었어요. 사람이 화상 입을 수 있죠. 화상을 입었는데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흰색 점,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화상을 입었는데 하얘진 거야. 피부가 저렇게 색이. 저게 까만 게 원래 피부고 하얀 게 화상 입은 곳이에요. 지금 발입니다. 발. 저게 저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관찰을 하래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부정한 게 아니에요. 화상, 내가 다친 것도 억울한데 부정하다고 하면 억울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저 상태를 이제 되면은 지켜보고, 아까와 같이 막 불구스름한 게 막 이렇게 퍼지면은 나병 환자로 선언해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또 29절 읽어볼게요. 2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이 말은 뭐냐면은 부스럼이에요. 부스럼. 요즘에는 건선이라고 하죠. 건선. 이거는 좀 약간 뭐랄까 심한 증상을 볼게요. 심한 어떤 거냐고 하면은 이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거 막 탈모같이, 그러니까 건선, 그러니까 막 피부가 막 하얗게 일어나는 거, 이런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찰하고 아까 본 것처럼 나병 증상과 같이 막 번지면은 나병 환자로 선언해라. 격리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38절 읽어볼게요. 38절. 13장 38절. 시작.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색점이 있으면 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봐봐요. 여기 손에 막 흰색 점 같은 거 생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부정하지 않다고요. 지금 이거는 괜찮대요. 이거는 괜찮다. 정하다. 부정하지 않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노래가 좀 웃길 수가 있지만 이게 뭐예요? 대머리죠. 그렇죠? 40절, 41절 읽어볼게요. 40절, 41절. 13장 40절, 41절. 시작.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대머리 되는 거는 부정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대머리 되는 것도 억울한데 부정하다고 하면 더 짜증날 거 아니야. 그치? 되게 뭐랄까 억울할 거 아니야. 그래서 대머리, 그러니까 아예 탁 까진 거, 저것도 괜찮고, 이마 대머리라고 해서 앞머리만 이렇게 점점 까지는 거, 저것도 괜찮다. 부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근데 그 대머리, 이 머리 까진 부분이 아까 나병 환자 초기 증상처럼 막 불구스름하고 뭐가 막 이렇게 퍼지면은 그거는 나병 환자를 선언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3장 45절, 46절 읽어볼게요. 45절, 46절. 13장 45절, 46절. 이제 이거 계속 왜 이 피부병 종류를 자꾸 얘기했는지 결론 나옵니다. 13장 45절에서 46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벽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했어요.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된대요? 자기가 막 부정하다 외치고 나병이 있는 동안에는 부정하니까 혼자 살아야 된다. 혼자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좀 그렇잖아요. 한평생 부정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진영과 분리되는 겁니다. 이런 예가 처음에 창세기에 나와요.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됐어요? 부정하게 돼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한 거 아니냐, 그 사람이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닌데 라고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별조치,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위한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은 한치의 부정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공동체에 부정한 게 들어오면은 그게 어떤 거와 같냐면은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거예요. 잉크 한 방울.
그러니까 여러분 세숫대야에다가 물에다가 검은색 잉크빵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검해지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게 이와 같다.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너무한가 싶을 수 있겠지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의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게 신앙 공동체의 의무다라고 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너가 자꾸 이세벨을 용납했다, 거짓된 사람을 용납했다, 계속 다 잘했는데 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고 음란을 조장하는 그 한 사람을 용납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청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고 온전한 걸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부정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느냐? 레위기 13장 47절 볼게요. 47절. 13장 47절에서 4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날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옷이나 가죽에도 곰팡이 생겼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면에 볼게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가죽 잠바인데 색이 어때요? 지금 화면에 보면은 막 뭐가 났죠? 하얗게. 그쵸? 곰팡이 핀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상태가 됐는데 빨아요. 빨게 시켜요. 세탁을 시켰는데 그대로면 어떻게 하냐면 불로 태우래요. 불로 태우라고 했고, 빨았는데 다 지워지지 않았어. 근데 조금 옅어졌어. 그러면은 그 부분만 찢어버리래요. 그리고 나서 지켜봤는데 찢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른데 곰팡이가 또 생기면은 그것도 역시 불로 태워라, 없애버려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장 볼게요. 14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함께 읽겠습니다.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격리된 나병 환자가 격리가 됐어요. 근데 다 나았어. 그러면 나으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았으면 어떻게 하느냐면 새 2마리를 잡습니다. 새 2마리 가운데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가 툭툭 떨어지면은 그 핏물을 만들어요. 그리고 한 마리는 살아있는 상태로 그 핏물에 막 찍어 얘를. 7 찍은 다음에 새에 묻은 핏물을 그 나은 나병 환자한테 7번 뿌리래. 그리고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을 한 다음에 그 새 핏물에 묻힌 새를 살아있으니까 날려보냅니다.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나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입었던 옷을 빨고 몸에 있는 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밀고 목욕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야영지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자기 집엔 못 들어가요. 그래서 7일 동안 천막 밖에서 지내다가 7일째 되는 날에 또 조금 난 털을 또 다 밀고 옷을 빨고 목욕을 하면은 그때서야 깨끗해진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다 안 나왔지만 길어서 제가 안 읽었지만 8일째 되는 날에는 뭐라 하냐면은 부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때 처음에 배웠던 번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까지 다 드려요. 그러니까 제사를 풀로 다 드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죄를 씻는데 엄청나게 노력을 기울인다 이 얘기예요. 나았음에도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봐봐요. 나병 환자가 나았잖아요. 나았으면 끝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우리한테 시사해주는 바가 뭐냐. 한 번 부정하게 되면은 깨끗해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사실 저도 그렇지만 구약을 보면은 이 죄가 얼마나 무겁고 되게 무서운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구약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좀 그 마음에 두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빼고 그냥 가면 좀 가벼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봐봐요. 지금 더러워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근데 깨끗해지는 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깨끗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했을 때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여기선 되게 복잡하지만 우리가 지금 사는 세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단번에 됐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편리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거지 사실은 정말 한 번 부정하게 되면은 깨끗해지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레위기 14장 33절에서 35절 볼게요. 14장 33절에서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뭐냐면은 집에 곰팡이 생기면은 얘기하라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 벽돌 봐요. 벽돌이 빨간 벽돌인데 지금 어때요? 뭐가 좀 꼈죠, 그렇죠? 그게 곰팡이에요. 벽곰팡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돌로 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돌에 이제 곰팡이가 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돌에 곰팡이가 피면은 7일 동안 다 폐쇄를 해요.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갔는데 곰팡이가 번졌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곰팡이 핀 돌을 다 빼가지고 버립니다. 부정한 곳에 버리고 집안에 바른 흙들을 다 긁어서 버려요. 그리고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해서 다른 흙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새 2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지 그때부터가 그 집은 정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정이 끝났고 우리가 이제 16장 이제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이거는 이제 성막에서의 부정을 다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6장 29절에서 31절 다 이제 끝났습니다. 16장 29절에서 31절 16장 29절에서 31절 16장 29절에서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 제가 깜빡했는데 이겁니다.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은 7월 10일 매년 7월 10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자기를 살피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야 한다. 이거는 뭐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나 여호와 앞에서 너희 모든 죄를 씻어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 날 1년에 한 번 이 속죄일이라는 걸 정해서 그날은 온 백성이 다 깨끗해지는 날 그렇게 정한 겁니다. 지금 이거 왜 하느냐. 평소에도 하잖아요. 이 사람들 평소에도 소 잡고 양 잡고 그렇게 하는데 왜 또 1년에 한 번 정해가지고 왜 이거 하느냐.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그겁니다. 대청소예요. 대청소. 그러니까 예배자가 아무리 씻는다고 하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그 사이에 뭐 묻혀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정한 예배자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온 불결함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날 잡아서 이렇게 다 깨끗하게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은 부정이 있으면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이런 거 왜 하느냐. 부정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동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지속적인 교제, 임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려면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깨끗함을 항상 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룩함. 이것을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의 일은 그리스도인과 상관은 없어요, 지금. 그렇지만 이 죄의 본질,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부정한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그것은 결국 죽음으로밖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속죄의 필요성,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죄의 문제, 이 부정한 것이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씻김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과 대제사장 아론의 차이점, 이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론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아론이 자기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죄를 씻어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순전하고 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아론은 주기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단 한 번으로 끝납니다. 한 번으로. 제사를 계속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은 속죄 의식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정말로 하늘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보좌 옆에 계신다는 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이 죄의 원인이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 죄에 대한 이 속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린 그 제사는 영원한 죄사함을 얻는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약의 법을 모르면은 히브리서를 봐도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이게 큰 은혜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이 신약과 좀 비교 대조를 해보고 마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레위기 율법은 어때요? 하나님과 분리하는 어떤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나가잖아요. 그렇죠? 쫓겨나는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속죄하지 않으면은 제사장이라도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게 레위기의 율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레위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죠. 예수님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말씀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했어요. 나병 환자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시대도 지금 구약법을 지키는 시대예요. 지금 그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신 건데, 나병 환자는 못 옵니다. 사람들한테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왔대요, 지금 곧 예수님께 왔대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새 시대,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나병 환자는 오면 안 돼요. 예수님 만지면 큰일 나요. 근데 예수님이 허락을 했어, 안 했어요?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서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 혈루증이라는 거는 다치면은 피가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춰 계속 나는 거야. 근데 피가 나오면은 이거 부정한 거야, 안 부정한 거야? 부정한, 피는 몸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몸 밖으로 나가면 부정한 거예요. 근데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댑니다. 예수님께 손을 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보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신 새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상한 모습을 하는 모든 계층과 모든 민족의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한 모습을 하고 있어도 누구나 다 예수님을 통하면은 뭐 나병이 있든지 뭐 혈루증이 있든지 몸이 뭐 어디가 아프든지 뭐 부정하게 어떤 부정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는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누구도 가리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더러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부정에 대해서 민감했어요. 더러워지는 거에 되게 막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부정하면은 막 안 만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상대도 안 했어요. 자기 더러워진다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더러움은 겉모습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생겨난다. 마음으로 더러워지는 거지 사람이 겉모습으로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영혼이 상한 게 그게 부정한 거지 몸이 상한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혼이 모든 부정에서 깨끗해진다.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레위기 부정법을 지금 본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 드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순간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한 번에 깨끗해진 거예요.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에 붙들릴 필요가 없어요.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을 왜 내려 보내셨느냐? 죄에 묶이지 말고 죽음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아라. 그걸 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하셨대요. 쉽고 가볍다. 쉽고 가볍대. 그전에는 엄청 무겁잖아요. 어려웠잖아요. 어렵고 무겁지만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 나를 따라서 오면은 내가 쉬게 해주겠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의 부정과 관련된 법을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를 깨끗해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봤을 때 우리가 계속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구나. 진짜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명확히 깨닫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쉽고 가볍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